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시간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연도를 말할 때는 AD 676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D 676년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AD라는 시점으로부터 676년이 지났다, 이런 뜻인데요. AD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 주님 오신 후, 이런 뜻이죠. 주님 오신 후 676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아울러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고조선의 건국 날짜 이러면은 BC 233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BC라는 뜻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33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의 연대가 동양이고 서양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인지 BC죠. 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후 AD 얼마인지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역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의 오심을 전후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 시간이 매겨지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다는 점은 또 인류 전체 역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생도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이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바울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 하는 누명을 쓰고 바울이 몰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로마의 천부장들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구출하고 또 그를 로마 진영으로 데려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제 그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수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자신을 때리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가 참으로 그 유대인들이 날마다 상고하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을 이 사람들에게 유창한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인생도 BC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또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크게 바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의 도를 심하게 핍박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독교의 그 복음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복음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오늘날은 240km가 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로는 평생을 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손에 바울의 어떤 가편투표 찬성을 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요즘으로 치자면 엄청 큰 서울 같은 도시, 또 아니면 그런 동경 같은 도시, 그렇게 큰 도시라는 말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기까지 했었던 정말 그런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야말로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배움과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과 맞지 않는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또 망가뜨리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어떤 그 죽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 열렬하게 참 종교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이렇게 바울처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3절부터 보면 로마서 3장 13절부터 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는지라.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을 참 속이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피가 아니라 피 흘린 사람을 화목케 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데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발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있고 또 무익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며 또 그 발걸음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열심히 걷는다 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이러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서로를 할 수만 있으면 살리고 격려하는데 이렇게 힘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어서 비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게 급급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의 모습은 다 이와 같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참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대단한 배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을 살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착하기 직전에 큰 변화를 겪죠.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크게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참 이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 죄로 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이렇게 주로 모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로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 남유럽으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남유럽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저 밑에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헬라를 지나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의 인생에 참 그 방향이 틀어지고 방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모함하고 자신이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자신을 모함하고 또 그 모함도 모자라서 그 바울을 때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 성전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충동된 또 선동된 그 무리들 앞에서조차도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면서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우리 1절에 보면 부형들아 하면서 아버지 또 형제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힘써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음의 우리의 증인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래서 이 지역과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살리는 인생 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